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7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믿음의 경주자여 전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로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되 더 좋은 언약을 주셔서 사죄 은총을 허락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언약, 그 언약을 피 흘려주심으로 이루어내시고 값없이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가오니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옳다 인정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의로움을 받은 자답게 아버지만 바라보며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그 믿음의 현장 가운데 경주자처럼 열심으로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진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가기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참아 견디게 하시되 오직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봄으로 이길 수 있게 하시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가장 복된 자들,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들, 그의 상급을 받을 자들로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들에 하나님을 인정. 아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한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성경 중심적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의 구원처가 되고 말씀이 내 삶의 의미가 되고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말씀이 나의 회복이 되고 말씀이 내가 가는 길 가운데 빛과 등불이 되고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나침반이 되어서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맬 때도 든든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는 길 가운데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다는 확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민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모형장막이 아니라 완전한 원형장막,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요? 이 천국을 이미 받은 자요,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얻을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르렀을 때에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여김을 입을 자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우리는 무엇이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할까요?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기쁜 거예요. 예배 달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과 이 기쁨의 예배요, 이 즐거움의 감동스러운 은혜의 믿음들이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특별히 믿음장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해가지고 선진들의 믿음에 대해서 쭉 보여주셨으며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되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 되고 계십니까? 주님의 기쁨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쁨 되시고 계십니까? 주님의 기쁨은 잃은 양 하나를 찾을 때 기뻐하십니다. 아버지의 기쁨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기쁨은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그 돌아옴을 통하여 아버지 편에서 아버지 눈앞에서 아버지를 끌어안는 것, 그것을 가장 큰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기쁨 되는 것은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처럼 내게로 돌아와라. 물질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가장 귀중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이거 주께 돌아오는 자를 가장 기쁨으로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는 바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만 바라본다고요? 예,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범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모범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범 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면 낙심치 않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 내 고난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의 슬픔을 보면 내 슬픔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의 고통을 보면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봄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됩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나의 구원이시거든요. 나의 산성이시거든요. 나의 요새이시거든요. 나의 피난처시거든요.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뿌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가 늘 주님만 바라보는데 모범으로 사는데 이 바라보는 믿음의 경주자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마치 예수님을 향하여 준비! 땅! 하고 달려가는 자와 같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 날마다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진보해야 돼요. 후퇴하면 안 돼요. 말씀해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예, 이 말씀이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나중된 자에게는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먼저 된 자에게 어떤 말이죠?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10년 믿었어 20년 믿었어 모태신앙이야 이래놓고서는 내 믿음을 이렇게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늘 뒤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욱더 열심으로 경주자처럼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를 향해 전심으로 전진해야 되느냐? 천국을 향하여 전진해야 된다. 어디를 향해? 더 나은 본향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천국 그것을 향해 기쁨으로 섬기며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들이 전진함에 있어서 특별히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 말씀해 주셨냐면 저를 따라하시고 형제를 사랑함에 끝까지 합시다. 결혼 생활을 귀중히 여깁시다. 돈을 자랑침합시다. 예,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돈 자랑하고 돈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란으로 인해서 무절제함으로 인해서 결혼이 깨지거나 아내를 아프게 하고 남편을 아프게 하는 일 우리가 만들지 아니하며 형제를 사랑하되 그냥 변질되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다함이 없는 그러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믿음의 경주자에게 전진하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믿음의 경주자에 전진하라. 이어서 또 무엇을 향해 전진해야 되느냐. 첫째, 저를 따라하시오는 말씀에 교훈 안에서 믿음의 본을 받으라. 아멘. 전진하는데 무엇을 따라 살아내냐면 말씀의 교훈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본을 향해 전진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본들이 아마 다 각자에게 주실 거예요. 나는 누구를 존경해. 말씀에서는
존경이 우리 예수님의 길을 나는 그렇게 정말 늘 본으로 삼고 있어.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아니면 선생님 그 누구의 본을 따라서 나는 좀 더 그다음에 베드로, 사도 바울처럼 요한처럼 난 그렇게 본받은 삶을 살 거야.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욥처럼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는 여러분들이 모본을 삼는 성경 속의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들은요 항상 경주함에 있어서 모본을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특별히 그런데 어떤 것에 대해서 모본을 삼기를 원하시나, 믿음의 본을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삼기를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는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본받읍시다. 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여기 보면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파악해야 돼요. 엉뚱한 소리, 자기 생각에 있는 말도 안 되는 말, 그저 연구도 하지 아니하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주관적이고 자기 생각적인 얘기들을 갖다가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논한다면 그것은 모본으로 삼으면 안 되죠. 그건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모본을 삼 때 언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본을 삼아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늘 살피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교훈이 바로 파악되어지고 바로 전달되어서 바른 본보기로 삼아 온 성도들과 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자를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본으로 삼되, 특별히 말씀만 유창하게 전해가지고 그것이 본이 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인도하는 자들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을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들을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자는 이렇게 양물의 본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어때요? 모본으로 삼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삼아야 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자, 본으로 삼 때 믿음의 경주자들이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 교훈 안에서 본으로 삼아라. 그 중에서도 인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계시하는 것을 잘 전달해 주는다. 이런 자의 모범을 살 때 저들 어떻게, 저들의 말씀과 저들의 삶이 늘 모범이 되어서 야,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겨 따라가야 될 것이며, 또 말씀을 받는 자들은 어때야 되느냐? 야, 이것은 우리 목사님 쪽에서 전해주는 말씀인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 들려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감동의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는 것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요, 말씀이 잘 들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말씀이 안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안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잘 들려지고 이해되어지고 말씀이 들을 때 내 마음도 뜨거워지고 나도 저런 하나님 믿음도 주시고 저런 전진함도 있어지게 해주시고 나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아버지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이 하옵소서.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모본으로 삼을 수 있고 모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인도자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방법은 열심히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파악하고 바로 전하는 거. 받는 자들은 어때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가장 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받는 자들은 어떻게 받는 것이 복되다?
아멘.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으로 듣는 것이 가다. 했더니 어떤 분은 또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대신이니까 하나님처럼 받들고 섬겨야 돼. 굉장히 귀한 섬김이고 아름다워요. 하지만 맹종은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냥 전달자지 하나님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의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 말씀이 은혜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내려뜨리고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교훈 안에서 바르게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한 하나님 말씀 안에 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맹목적인 것도 아니고요. 오직 주 안에서 바른 말씀을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을 받음에 있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변함없으신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고요? 믿음의 교훈 안에서 믿음의 본을 삼는 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본보를 삼고 또 받는 사람들은 어때요?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가장 가하되 특별히 무엇에 우리에게 본을 삼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냐 하면 변함없으신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변함없으신 주님을 본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는 다 뭐라고요? 형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은 아무도 예수님 외에는 선생 아니야. 하나님 외에는 아버지도 아니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강조점은 바로 무엇입니까? 스승되었다고 랍비라 칭하면서 주 예수 앞에 교만할 적 없고 아비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훈 안에 주님의 이 말씀과 아버지의 이 성경에 가르치시는 이 교훈 앞에 누구도 그 아비를 따라갈 만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비라 지칭하고 내가 랍비라 지칭하고 내가 너의 선생이라 할 만큼 그러한 자가 못 된다.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참길, 참도, 참사랑, 참국률, 참 진정한 진리의 도에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에게 가장 모본으로 삼아야 될 분,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될 분은 바로 예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 앞에 우리가 실망치 않아요. 사람은 실망을 줘요. 사람 실망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아주 그냥 깨소금이 나는 부부라고 해가지고 안 싸우나요?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싸우신대잖아요. 싸워요. 그럼 싸우고 난 다음에 어머 싸우는데도 멋있어. 어머 싸우는데도 천사 같아. 그래요? 그때는 어때요? 웬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어머나 시집도 안 가나 처자가 웬수보다도 못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사랑, 참 진리, 참 의지, 참 긍휼, 참은 다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저 여러분 말씀의 교훈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인도자들을 본으로 삼고 저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그 모본을 따라 신앙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교훈의 말씀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장 본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달아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9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믿음의 경주자여 전진하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끌리지 말라. 여기 말씀에 보면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누가요? 예수님. 우리의 무보는 오직 예수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본을 삼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예수님 외에 예수의 진리 외에는 어떠한 다른 교훈에도 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왜 빠지게 되느냐면 이단들은 특징이 뭐냐면 다 사술이 들어가 있어요. 사술. 자기의 생각이 가감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자기의 생각들이 사람의 생각이 가감되어 있는 것은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단은 뭐냐면 다를 이 끝단이에요. 맥락을 보면 다 그리스도 기독교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 끝이 이상스러워. 약간 이상한데? 이런 마음이 들 때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 깊이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이런 것까지도 느끼지 못하다가 나중에 느끼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느끼지 못하는 아버지 앞에 버림받은 영혼들도 있어요. 여기서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그랬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사함을 은혜로 받았고 그 죄사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것 외에 다른 교훈으로 자꾸 가감하면서 무엇인가 신비스러운 체하고 어떤 다른 것에 대해서 심취해가지고 하나하나 아주 체계적인 것 같고 구체적인 것 같고 굉장히 잘 가르치는 것 같지만 실제 가만히 보면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목표지향적으로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씩 또 가감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짬뽕 종교들이 많아요. 유교도 접목을 해놓고 천주교도 접목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저 불교도 접목을 해놓고 거기다가 성경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이 부질없고 이 우매한 인생들은요 그게 더 신비스러워 보여요. 도를 하십니까? 그럼 뭔가 있어 보여. 뭔가 이 인생을 깨달은 그 깨달음이 경제 이런 경지 막 이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다 우리의 무아지경으로 이끌어가는 그 무엇이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있어 보여요. 여러분들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뭐 심오한 무슨 진리가 있어가지고 뭔가 배우고 뭔가 생각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지어야 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이 그저 내게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진리를 내가 믿음으로요. 그 예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심을 입고 하늘나라 천국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것 외에 다른 것들로 자꾸만 강조하면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앞으로 더 극성 부릴 것입니다. 앞으로 이단은 더 난리를 피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핵이 터질까 말까 하는 위기인데 지금 미국에서 뭐라고 공표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죽을 짓을 자꾸 하는데 너 네 명줄을 지금 자꾸만 재촉하는데 그렇게 해봐야 너 지금 굉장히 사형 선고 받은 사람 같이 행동하고 있어. 이렇게까지 살짝 비춰지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칫 잘못하면 김정은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다가 전쟁이 또 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전쟁의 여파는 누구에게 옵니까?
네. 지금 우리는 폭탄을 안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 살고 있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못 느끼고 오늘 하루 피곤했다, 힘들다, 싸웠다, 이겼다, 화해했다, 아프다, 찌다, 절다 이러면서 그냥 오셨죠? 아무 생각 없죠? 지금 세계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어떻습니까? 또 어느 나라죠? 오늘 멕시코. 멕시코는 32년 만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32년 지진이 똑같은 날 32년 만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엄청난 파워로 지금 일어났어요. 며칠 12일 전에 한 번 있었는데 그 강진과는 전혀 비교할 수도 없게 엄청난 인원이 지금 피해를 사상 최고로 또 얻고 있고요. 지금 그뿐입니까?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어마가 지나가고 있고요. 플로리다 쪽은 완전히 강타해버렸고요. 지금 뭐 여기저기서 예수님 오실 거 마태복음에 주셨던 말씀 이 징후는 그냥 다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의 소문, 굶어 죽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인구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줄고 있어요, 여러분. 사고와 피해를 통해서 붉은 피들이 붉어지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말씀에 있는 대로 3분의 1이 죽어, 또 그 다음에 3분의 2가 죽어,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마지막 사단, 뱀이 들고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어떤 때냐?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때인데 그때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게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온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오신다.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번 이야기해도 다르지 않고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얼마나 오래전부터 말세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말세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일수록 누가 많이 일어나느냐? 거짓 증거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게 사담의 앞잡이들이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저를 따라 지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니이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 믿음의 고백 없이는 천국에 갈 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경주자여 전진함에 있어서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절대 변질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면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되어지가 자칭, 그리고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저의 복음을 펼쳐요. 여러분, 이것은 저주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성경 진리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나는 종교 다원주의, 이것도 신 저것도 신, 모든 것이 다 뭔가가 있어. 나는 그것을 믿어.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불신앙, 저주의 삶, 멸망,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다 주는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 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 바른 복음이 없으며 복음을 지켜야 돼요. 복음을 어떻게 된다고요?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변질된 복음은 배척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변질된 복음은 배척합시다. 배척합시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집안에 들이지 마세요.
내가 다치지 잘못하면 내가 믿는 신앙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끌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하지도 마시고 드리지도 마시고 내 믿음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진정으로 그의 영혼을 살리시길 원하신다면 그를 위해서 100번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100번 이상 여러 번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건개하세요. 그런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은 자유라고 그런 분들 들여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먹히기 딱 좋아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우리보다 성경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고요 말씀을 기가 막히게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몇 장 몇 절이 보세요. 거기 이렇게 나오죠. 몇 장 몇 절이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몇 장 몇 절이 보세요. 이렇게. 우리 목사님보다 나아. 그리고 혹해요. 그럼 성경 공부 한번 하고 싶어요. 그쵸? 성경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있어 보이죠? 여러분 말씀에 성경을 아는 것으로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해서 꼬리꼬리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서 그대로 이어가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들이요 딴 복음 볼 시간 없어요. 하나님 복음 보기도 바빠요. 여러분 그럴 시간 있으면 누군가의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가 있으면 성경 보세요.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은 지게도 보지 않고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지대로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귀담아 쓰지도 않고 그것을 다시 한번 대안을 보이지도 않으면서 그들의 얘기는 혹해가지고 넘어가는 거. 이거는 이미 마귀의 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머름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마지막 때에는 귀신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허탄한 얘기를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저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다른 교훈 따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한다. 우리 모두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을 묵상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아멘. 이것이 바로 바른 교훈을 받은 자들이에요. 다음에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믿음의 경주하는 자여 천진하라 그랬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의 경주함은 어디냐? 우리도 십자가 고난을 지고 갑시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우리도 십자가 고난을 지고 전진합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 10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재물을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은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장에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그 육체의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레위기서 4장에 보면 또 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속죄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이. 그러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잡아요. 소를 잡아요. 그러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속죄소에 들어가 가지고 피를 뿌렸어요. 그 피뿌림에 쓰였던 재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재물이 어디에 저 밖에 저 뜰 밖에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재 있는 곳에 다 그 남은 재물을 싹 태워서 불살라서 내어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속죄소에서 피 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던 그런 제물은 성소 안에서 그 제물을 먹어도 괜찮았었어요. 결국 무엇이냐면 속죄 제물에서 피를 드렸던 제물은 먹을 수 없고 저 성문 밖으로 갖다 내어 버려서 싹 소화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람이 취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에서 구약 율법 가운데의 제사의 법이었어요. 이 말씀을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바로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죠. 거기에 예루살렘 성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로 구속함, 속죄의 죄에 대해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단 말이에요. 피 흘리신단 말이에요. 그 피 흘린 제사의 제물은 어떻게 됐다고요? 밖으로 내어 버려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 율법의 모형이 되신 게 아니라 원형이시기 때문에 그 모형과 같은 구약 제도의 제사를 완전하게 완성해 주셨는데 어린 양의 피가 속죄의 제물로 쓰임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완전하게 어떻게 된 거예요? 바깥에 내버려짐을 받은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골고다의 언덕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도 받아서 지키고 전진하자 그랬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버림받자라는 얘기예요. 피 흘리고 죽고 그냥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버림당해서 믿음의 경주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버림받을 것도 각오해야 돼요. 피의 제사를 드리고 내 몸을 완전하게 내어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림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못할 게 무엇이 있으며 못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저는 이번에 떡볶이 전도 때 일기예보에 쭉 봐 있는 게 하루 종일 비 오는 거 나오는데 아침부터 계속 비가 오고 그러더니 시간쯤 되니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걸 어떻게 되나. 근데 저는 항상 확신이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게 비를 꼭 막아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비 오게 오셨을 그런 사악한 마음을 안 가졌어요. 그런데 내가 여지껏 전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비를 멈춰주신 것은 확신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비 오니까 못한다고 하자. 그런데 아마 분명히 그 시간대 되면 비가 또 안 오겠지. 어떡할까. 그래서 사실은 강행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내가 막 싸움을 하면서 결국은 지더라고요. 그냥 쉬자. 하나님이 나 쉬라고 주시는 날인가 봐. 몸도 아주 무거워. 그러더니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요. 목욕물을 싹 봤더니 여유 있게 목욕탕을 쓱 들어가요. 그리고 카톡을 보내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비가 오는 관계로 전도를 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경주자는 전진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우리의 약간 이 육신은요. 어쩌면 그렇게 꾀가 멀쩡하고 아주 그렇게 핑계도 잘 대고 빠져나갈 구멍을 그렇게 잘 만드는지요. 근데 너무나 확실한 것은요. 그 시간이 되니까 햇빛은 쨍 모래하는 반짝 그래가지고 전도할 때까지 완전하게 날씨가 슉 좋잖아요. 여기 얼마나 찔리든지요. 그런데도 쉬는 건, 이 육신이 쉬는 건 어땠을까요? 좋아요. 썩어질 육신을 이렇게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아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부끄럽지만은 저는 이런 말씀 참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저도 이렇게 형편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형편없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죽이심을 받는 것 자체가
바깥에 버려지고 벌거벗겨지고 십자가 형틀에서 외롭게 혼자 버림받으신 예수님,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쉬운 언어가 아니거든요. 이런 작은 유혹도 이기지 못하는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원하기는요, 조금씩 믿음으로 장성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 때문에 버림받는 거 좀 자처하고, 내 몸뚱아리도 버리고, 내 시간도 버리고, 나의 소중한 것도 버리고, 또 버릴 수 있는 내 기쁨, 내 만족도 버릴 수 있는, 진짜 십자가를 따라가는 경주자의 전진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요. 백성을 거룩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지고 전진해야 되는데, 우리도 늘 거룩해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죄성이 가득하고 버글버글 거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 사랑을 입은 자답게 우리의 죄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도 이 거룩함을 입은 자답게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나를 아는 사람이 나 때문에 그 거룩한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십자가 고난 지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치욕을 짊어지셨다. 여러분, 치욕이 이 어떤 의미냐면, 원어에는 오네이디드 디스모스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비난, 불명예, 모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비난과 모욕과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믿음의 경주자들은 내 이름이 비난받고 불명예스럽고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가졌던 고난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효상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가난한 환경 속에서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직장에 나가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아주 가난한 고등학생,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모범적이었던 그런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간경변증을 선고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입원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살 길은 오직 간 이식 수술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백방으로 소문을 하면서 간 이식할 받을 사람을 찾아냈지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그래봐야 17살밖에 안 됐죠. 16, 17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아버지하고 나하고 맞는가 해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거하고 100%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학교를 중단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간을 이식해드리겠습니다. 수술 날을 잡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수술 날을 잡기 전에 교회 가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받을 텐데, 특별히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토록 전도했으나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드린 이 간 한쪽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버지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고 수술을 들어갔는데 아버지의 수술 경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술비는 또 몇 천만 원이 나왔는데 어머니가 일하면서 했으니 오죽하겠어요, 살림이?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감동이 있어서 온 교우들이 이 수술비를,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수술비를 대신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이 알코올 중독자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가정도 구원받았고 아버지의 영혼도 구원받았고 돈도 하나 문제되지 않게 수술도 잘 받을 수 있었고 아버지의 생명도 살렸고 영혼도 살렸고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까? 저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는 전진해야 합니다. 어렸지만 모범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얼마나 모범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 사랑을 가진 자는 어리지만 저런 신앙을 가져야 돼. 아버지를 공경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형편없고 엄마가 그저 고생하면서 했으니 그 아버지가 존경이 있었겠어요? 존경심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자기의 간을 그냥 아낌없이 떼어줄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17살밖에 되지 않은 친구가 개복을 해서 길게 잘라내서 자기의 간 이식을 시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는 오직 믿음의 본을 잡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삼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죽으셨던 십자가 그 고난을 따라가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훈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교훈을 가진 복음을 가진 자답게 그렇게 행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고난은 바로 버림당하는 고난이며 이 십자가 고난은 거룩해 하는 고난이며 이 십자가 고난은 영광이 아니라 능욕을 받는, 버림받고 치욕을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들이여, 우리는 어떤 고난을 참여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경주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죄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말씀을 끝내고 난 다음에 한 30분짜리 동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동영상을 보려고 결정을 했는가 하면 어찌 보면 이분들이 믿음으로 뭐 교훈을 주고 이런 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도 이런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이런 뜨거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라는 도전이 필요했기에 제가 이 동영상을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믿음의 경주자라 전진한다? 그래, 믿음으로 봤을 때 전진하는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전진함이 있지? 좀 더 도전을 받아야 되겠기에 동영상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다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